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나만 옳고 나만 오류가 없고 나의 주장에 반대한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교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이에요. 교만에서는 다툼, 분열만 일어날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과도하게 주장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교만은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교회를 파괴하니 결국 그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려고 하는 건 마귀의 일인데 마귀의 하수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면 그 공동체는 분열하고 단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는요, 계급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제일 높고 그 밑에 부목사 있고 그 밑에 전도사 있고, 이거 아니에요. 그건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지만 중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중등부를 사역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로, 물질로, 격려로 도울 뿐이에요. 어떤 부서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요? 제가 계급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등부에 가면 중등부를 책임지고 위임받은 분은 중등부 담당 목사님이에요. 중등부를 책임진 건 중등부 부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동등한 사역자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라고 부르심 받은 우리 교회가 형제를 비판하여 그를 그 공동체에서 몰아내면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며, 교회 분열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귀를 좋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재판소가 아닙니다. 간혹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더 잘못한 거죠. 저는 잘못이 없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럼 제가 거기에 당신은 70% 잘못했고 당신은 30%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더 책임이 큽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재판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잔치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셔야 돼요. 재판소에 들어온 것 같은 쌀벌함이 아니라 잔치집에 온 것 같은 넉넉함이 우리의 마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도 잔치집의 그 넉넉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권면을 마음에 담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비판했던 형제가 있다면 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고, 누가 꼭 나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안 찾아오더라도 그냥 덮어버리고 용납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오늘 1절에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부류의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확인해 볼까요?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를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비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비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냥 관여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건 방관이나 무관심이죠. 무관심은 사랑의 결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비판에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비판의 좋은 기능을 살리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를 살려야 됩니다. 내가 비판을 했는데 그가 죽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 사용한 거예요. 비판의 순기능이 사라져버린, 살리는 기능이 없는,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다른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비판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초대교회 때 우상제물에 대하여 먹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전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이냐, 이런 그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중에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인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말이나 행동,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의견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받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가서 친절하게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형제이기에 그의 말과 행위가 부족할 수 있지요. 근데 연약한 자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친절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 막내딸이 어려서부터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분명히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막 야단을 치면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빨리 잘못했다 그래! 그래도 지금은 하기 싫대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막 웁니다. 서러워서. 그럼 제가 조금 있다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요, 뭘 잘했다고 그러? 그러지 않고, 유라 속상했어? 아빠가 미안해. 아빠 미안. 그렇게 아이를 달래주곤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왜 미안하다고 합니까? 잘못해놓고 삐져서 울고 있는 제 아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프로스람바노, 가까이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연약한 제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잘 뉘우치게 될 것이고 깨닫고 더 든든하게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여성 동지들, 남편 너무 뒤잡고 다그치지 마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연약한 존재예요. 한숨 쉬지 말고. 우리 남성 동지들,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제 친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사모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랬대요. 사랑하면 돈을 주세요. 우리 남성 동지들 돈도 주시고 가까이 가셔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으로 연약한 자를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서 연약한 자가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을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살리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비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은 가렸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연약한 형제가 죽어버렸다면 그 옳고 그름을 가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의 순기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돼요. 형제를 살리겠다. 살리기 위해선 때로는 답답해도 문제가 있어 보여도 인정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의 마음을 말과 행동에 담아 전하기도 해야 됩니다. 혹시 형제가 어떤 의견을 내거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툼이 없고 화평이 열리고 살아나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가 내 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같이 종된 우리가 평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든 범사에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나서면 그건 월권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인을 화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결정이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종의 관심은 오직 주인의 생각, 주인의 의도, 주인의 결정에 있어야 됩니다. 종이 스스로 판단하여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따지면 벌써 종의 자리를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 종의 사명은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종다운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판단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내 생각에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져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져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 꺼낼 것도 없어요. 세우신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만약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형제를 비판한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비판하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우리를 지혜롭다라고 잘났다고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비판하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세움을 함부로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영적 리더십,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존중하는 이유는 제가 실력이 있거나 남다른 탁월함이 있거나 학벌이 좋거나 뭐 그래서가 아닙니다. 만일 제가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저를 존중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존중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누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건 순전히 주님의 결정이죠. 우리 눈에 부족해 보여도 그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어서 그 과정을 거쳐 능력 있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 보였나요? 하지만 우리 눈에 문제로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계획의 과정인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과정을 비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비판하는 것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에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판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 것이냐, 형제가 살 것이냐, 그 사람이 권면을 받게 될 것이냐, 용기를 얻게 될 것이냐,
이거 잘 살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비판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판의 주체가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에 설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사실 불꽃 같은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아끼고 참으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리는데 여러분들 비판에 능숙해지시면 안 돼요. 뭘 자꾸 하면 그게 연습이 돼가지고 능수능란해지거든요. 비판도 자꾸 하면 능수능란해집니다. 비판적 사고로 자꾸 갔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문제는 뭐다부터 딱 떠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이 뭘까요? 90%의 사실에 10%의 거짓을 살짝 양념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비방이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비판은 100%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비판입니다. 근데 그 비판을 자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90%의 사실에 10%의 거짓을 양념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방이에요. 시편 50편 19절 말씀이에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거짓으로 양념을 발라서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는 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셨어요. 비방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면 큰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말하려면 반드시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그를 돕고 살리는 이야기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쓰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참 인물은 괜찮아. 그런데 키가 좀 작아.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혹시 누군가에게 비방을 당했다면,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이란 문자적으로는 도덕적 자각이에요. 단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난 죄가 없어. 나는 선행했어.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성령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강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방 따위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비방한 사람이 그 자기의 비방에 걸려 넘어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험담을 한다면 그 말에 자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자빠졌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로운 심령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험담을 통해서 비방을 통해서 자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사 아니에요. 우리는 피고인이에요. 모두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심판대에 서게 될 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심판대에 서게 될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비판하고 비방할 수 있을까요? 겸손함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심판자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비판자의 자리는 할 수 있으면 삼가하세요. 그 자리에 가면 남도 괴롭게 하고 자기 자신도 괴롭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라는 곳에 섭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큰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백성들이 날마다 국경을 넘어서 옆에 나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인구가 줄어드니까 셀 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공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 날마다 내 백성이 도망가니 천리장성을 쌓아 막을까 하오. 이렇게 공자에게 얘기를 거니까요. 그 공자가 섭공에게 근자열, 원자래 이 6글자를 주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전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내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으로 기쁘게 할 수 있나요?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틀렸어. 순기능이 사라진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비판으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비판은 다툼을 가져오지 절대로 기쁨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 훌륭하게 해놔도 그 음식점의 주방장하고 홀매니저하고 맨날 싸우면 식당에 손님이 오겠어요? 근자열이 안 되면 원자래도 안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까? 영혼이 구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내 옆자리에 있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의 영혼부터 챙겨주세요. 비판에 익숙하다가 까딱하여 비방으로 가는 실수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비판이나 비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성령으로 거듭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되어 그 비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행을 끝까지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찰스 스윈돌 목사가요,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야 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그 상황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우리에게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찰스 스윈돌이 말하는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 7가지 이유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나도 비판받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를 돌아보고 한계를 인식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비판하고 싶을 때 그 안에 주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비판이 어떤 형태로 그에게 전달됩니까? 격려로 전달돼요. 지금 어려울 수 있고 힘이 들 수 있는데 현실이죠. 사실이죠. 그건. 근데 거기에 부정적으로 안 가고 긍정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잘하실 수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 가운데 용납함으로 성령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으로 더욱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